시편 기자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노래를 했어요. 시편 13편 3절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요,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붙잡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그는 인자하심을 노래 불렀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언어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이 찾은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 인생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앞에 나갈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영이 우리를 두려움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척자이신 거죠. 처음으로 우리가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전을 이제는 우리가 노래하며 나가는 새벽이 된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유대인의 비문 속에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후에 나치를 피해서 숨어있던 그런 퀼른의 어느 지하실 벽면에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그 오랜 세월, 정말 죽음 같은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절망을 노래하는 그 시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의 제목은 간단해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는데 아우슈비츠에 잡혀간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신경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 기차에 실려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책을 쓰고 싶어서 거의 완성된 원고를 주머니에다가 넣고 끌려간 거예요. 아우슈비츠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옷을 벗겨졌고 다른 옷을 입어야 됐는데 먼저 간 죽음의 수용소, 죽었던 선배의 옷을, 맞지도 않는 옷을 헐렁헐렁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원고는 독일군에게 뺏겼어요.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져 버렸어요.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그런데 그 옷을 딱 입었는데 그 주머니 손에서 작은 쪽지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것은 그 옷을 입은 먼저 죽어간 유대인이 사력을 다해서 남겨진 글이었어요.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그 계획과 목적과 그 의미를 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찾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는 물이 귀하죠. 그래서 요만한 페인트병 같은 요만한 깡통에 하루 먹을 물을 줍니다. 사람들은 물이 부족해서 벌컥벌컥 먹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그 물을 다 먹지 않아요. 남겨서 세수를 합니다. 눈곱을 띄고 세수를 날마다 해요. 왜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들이 내 자유를 다 뺏어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고귀한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을 내가 유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찾아봅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나에게 배당한 그 물을 내가 마실 수도 있고 남겨서 내가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성을 위하여 세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만한 빵 하나씩을 줘요. 딱딱한 빵이죠. 그걸로 하루를 연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빵을 먹어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는 딱 떼어서 자기가 먹을 거 남겨놓고 나머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도 독일군이 나한테 빼앗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실험해 봅니다. 빵 한 반 조각을 나눠줘요. 사람들은 아우슈비츠 이 탄광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죽음이에요. 끌려오면서 사실은 오줌똥을 그냥 싸요. 두려워서.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유리 병 조각을 하나 주웠어요. 땅에서. 그것을 갈고 닦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수염을 자릅니다. 매일 아침 독일군이 와서 그 아우슈비츠 거기 가보세요. 저는 가봤거든요. 저희 남편하고. 밥을 며칠 동안 못 먹었어요. 정말 이렇게 비누 공장처럼 이렇게 그 연기 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가스실이에요. 매일 먼저 죽어갈 사람을 독일군들이 선택해서 데리고 가요. 목욕시킨다고 데려가서 옷 다 뺏기고 가스실로 들어가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그 이유는 독일군이 그 앞에 서면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눈앞에 번떡번떡 그냥 이렇게 정말 그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존귀함이 얼굴에 써있는 그를 잡아 끌어다가 가스실에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한 사람, 흐물흐물 인생이 공허하다고 느끼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부터 가스실로 데려가다 보니까 끝까지 남아요. 그는 그 속에서도 감사를 배웁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침에 동이 뜨는 모습, 그리고 해가 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경이로움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심리학을 만들게 되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아우슈비츠 같을까요? 우리 인생이 어떤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이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하버드에서 이 심리학을 과학적 영역으로 놓고 긍정심리학을 과학적 수치로 실험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 끝에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지 능력이 확장된대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고 하는 이 긍정 심리학자가 이런 긍정의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구축을 잘한답니다. 뭐 그렇겠죠.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안 해도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요.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연구는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이 확장 및 구축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뇌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폭이 더 확장된다는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거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더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도 성공하고, 그리고 공부에도 성공하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받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힘으로 새롭게 관계 구축을 하고 새로운 창의성으로 자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이것을 긍정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뭐 기가 막힌 이론을 발견한 것처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습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을 할 때 스트레스를 주고, 저희 집처럼 100대를 때리면 공부 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고 용서를 구하고 존재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아이에게 계속 새로운 정체성을 넣어주니까, 야, 이거 공부 잘해요. 그렇게 공부 잘할 줄은 몰랐어요. 100대 때린 부모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 많이 그래요. 공부 못한다고,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절망의 말들을 쏟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부부관계와 믿음 생활은 별개인 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참 은혜로운데 가정에 가서 가정생활을 할 때는 은혜가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그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혼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 어떻게 가치관을 만들고 어떻게 믿음을 만드냐면 갑자기 당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둘러앉아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때 아이들은 아, 어려울 땐 기도하는 거구나.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부모들이 모여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래야 되겠다라고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그때 영성이 배워지는 거예요. 영성은 호흡이에요. 영성은 바람같이 호흡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것은요,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우리의 삶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소냐 카슨처럼 절망밖에 안 되고, 내가 니네들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고 나는 내 살 길을 가겠다고 떠나는 부모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부모 밑에서 놀라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우리는 바로 기도할 때고,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한 당신이 되는 겁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자식을 장난 애처분 화를 돋갔지만 그는 너무 슬퍼서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울며 기도했어요.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아서 멋진 사무엘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차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긍정의 법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STC 법칙이라고, 스탑, 멈추세요. T, think, 생각하세요. C, choose, 선택하세요. 좋은 상품은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요, 좋은 상품을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상품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내 습관대로 빵 터져서 우리는 멈추지 못해요. 내가 화가 나면 그냥 직진 고! 팡 터져요. 그리고 다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얘기합니다. 알지? 나 뒤끝 없는 거. 뒤끝 없는지는 모르지만 상처는 남아요. 제가 어른들을 위한 성품 치유 프로그램, 제가 책을 썼는데 성품 치유라는 책을 썼어요. 왜냐면요, 16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유치원 애들에게 가르치면 유치원 애들이 변화되고요, 아주 논리적이고 사고력 있고 정서 충만한 감성의 아이가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 사고력 기가 막히게 좋아집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 가르치면 자살하려고 했던 애들이 자살 안 하게 됐다고 하는 피드백들이 올 때 우리가 희망을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부분이 부모예요. 어른은 안 변해요. 어쩜 그렇게 다 알아듣는 것처럼 끄떡끄떡 하더니 어떻게 나가서 저렇게 행동하지? 막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들이 변화됐다가 부모한테로 가서 토요일, 일요일 갔다 오면 월요일 날 와서 보면 다시 엉망이 돼. 이 부모들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라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고, 성경에 있는 쓴뿌리가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우리 어른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이유는 쓴뿌리 때문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와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는 아주 고질적이고 고약한 성격이 되어 있어요. 특히 아주 완벽성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요, 그 완벽성의 강도에 따라 저는 얘기해요. 얼마나 상처가 크면 애를 저렇게 잡을까? 상처가 많은 부모는 애를 잡아요. 자기도 못하는 아주 완전한 그 이상을 놓고 애들을 올인시키려고 하면서 애들을 잡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되면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푸근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때 닮아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품 치유 세미나를 해보면요, 너무 놀랍게도 45살 된 어른이 5살 때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 때문에 울부짖고 울어요. 50이 된 어른이 6살 때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칼부림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성품이 가로막혀요. 이게 못 나오게 해요. 싹이 안 나오게 해요. 그래서 부모는, 어른들은 반드시 성품 치유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 책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다 흘러내려가게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올려놔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라도 치유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노엽게 하면 그들이 교회의 발길을 끊어요. 그들이 위로받아야 돼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선택합니다. 스탑, 멈추세요. think,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choose, 선택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품 닮은 것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다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분은 언제나 긍정이시고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선이시고 언제나 인자하시고 언제나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크게 넘어지지는 않아요. 완벽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성품을 습관적으로 닮아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으로 젖어들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그분의 마음처럼 닮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분처럼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긍정의 법칙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내가 뭐뭐 한 것만도 속상한데 뭐뭐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어려워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키우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너 앞으로 네가 내 손에서 너를 징벌하지 않겠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세요. 인생은요, 우리가 죄악 속에 탄생했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뒤돌아보면 감사해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요. 인생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게 인생의 묘미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채찍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더라고요. 나를 성장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간수할까요? 내가 지금 돈을 잃어버려서 속상한데, 내가 내 자식이 이렇게 한 것만도 속상한데, 내 배우자가 이렇게 된 것만도 속상한데, 그런데 내가 슬프다고 밥 안 먹고 매일매일 화만 내고 우울함을 선택한다면 내게 유익이 무엇이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시죠. 우리가 테이프 엽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맨날 불평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하지도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절망이 내 짝이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부정의 감정이 내 신발이었던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못할 것들을 찾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것들을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좋은 성품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절망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불평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날마다 세상을 향한 생각들로 가득 찼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동들이 아버지여 무례하고 하나님 날마다 화를 내면서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지 몰랐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